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타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국 땅도 사실 신분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동남아시아의 그 미얀마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 미얀마는 공산국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군사 정권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또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이 신분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 비자를 잘 안 내주니까 그냥 방문 비자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면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뭐 2달 이렇게 방문 비자로 있다가 거기 끝날 때쯤 되면 그 신분 때문에 태국이나 이웃 나라로 나가서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비자를 또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밖에 왔다 갔다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오래 사역을 하려면 영주권을 받는 게 어떤가 물어봤더니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 물론 다른 나라도 많이 그러겠지만 신분 문제 해결하기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는 안 되니까 태국으로 왔다 갔다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미얀마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합법적으로 이 신분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2기를 출범하면서 가장 이슈됐던 게 신분이 안 되는, 합법적으로 신분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잡아서 또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들이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뉴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못한 분들이 약 1200만에서 1800만까지 된다고 그래요. 또 한국인들도 그 중에 몇십만 이상이 있다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합법적으로 있다라는 거, 또 특별히 시민권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일반 영주권을 받고서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 돈도 들어가고요, 또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일반 시민권이 아닌 이제 출생이라든가 또 결혼이라든가 또 군 복무를 통해서 단시간에 시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국에서 살 때 이 신분 문제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합니다. 때로는 이 신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또 주변에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신분 문제, 이 시민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미국 아닌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어떤 시간,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고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죄 용서 받으면 누구나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사람들은 이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그렇게 관심 없어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노 신사분이 공항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굉장히 젊은이가, 청년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노 신사분이 이제 여권 하나 들고 있었는데 보니까 미국 여권이에요. 이 젊은 청년이 실컷 쳐다보다가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어르신은 미국 여권이 있으시네요. 저는 미국 여권 없는데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노 신사분이 하시는 말이 웃으면서
이 미국 여권 중요하죠. 그런데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랬대요. 아니, 그런 시민권이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 여권 가방에 넣으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미국 여권은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필요하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는 시민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시민권은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능력으로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시민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러고 있다가 방송이 나옵니다. 무슨 방송이 나오냐? 잠시 후에 천국을 가는 비행기가 출발하오니 천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탑승구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이 어르신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 나는 시간이 돼서 비행기 타러, 천국 가는 비행기 타러 가야 되네. 청년은 어떤가? 저는 천국 시민권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타고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방송이 나와요. 지옥에 가실 지옥행 비행기가 곧 도착합니다. 자, 탑승구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이 일어나서 천국행 비행기가 아닌 지옥행 비행기, 지옥 시민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시민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점치는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고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죠. 그래서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리고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간수와 그 집안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날 아침이 새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날이 샌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울의 이야기와 이 상관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루디아의 집을 찾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그 다음 날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우리를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우리를 풀어주느냐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그 상관들이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을까요? 저 이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감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 간수가 너 여권 있어? 아니면 뭐 시민권 있어? 뭐 증서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말로 그냥 그런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여권이나 보여주면 이해가 되겠는데 말로 그냥 나 시민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전해 듣고 두려워했을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보겠지만 돈으로 시민권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바울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또 그 할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로마 시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로마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 그 사람들을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바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생증명서가 있느냐? 그 당시에 출생증명서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럼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증명을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저 집안은 다 로마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말을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함부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나 로마 시민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가 나면요, 법적으로 사형을 처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가서 나 시민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려면 내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당당하게 나는 시민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처음부터 감옥 가기 전에, 매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이야 때리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서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서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런 거예요. 판관들이 그 사람들 풀어줘라 했을 때 그때 밝히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맞기 전에, 감옥 가기 전에 밝혔으면 맞지도 않을 뿐더러 고소는 당했지만 재판을 받아줄 수 있겠죠.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처음부터 밝혔으면 맞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하실 텐데 왜 그랬을까?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 노예 또는 시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편견 없이 듣고 믿기를 바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밝혔으면 아마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특별히 로마 시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전하는 저 예수 나 안 믿어, 기분 나빠서 나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밝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상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로마 시민인 걸 알고서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재판을 받을 때 함부로 재판할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고 때려서도 안 되고 재판결 나기 전까지는 구속할 수가 없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로마 시민은 재판관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누구에까지 가서 항소를 할 수 있냐면 황제에까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에게 있었어요. 그만큼 로마 시민은 굉장히 파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판을 잘못했거든요. 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매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뒀으니까, 거기에다 착고까지 채웠으니 나중에 이 바울이 나와서 항소를 하거나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매를 맞았다, 내가 억울하게 착고를 채고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다시 재판해달라고 상소를 하면 그 상관들은 체벌을 면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보내고자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냥 나가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도 예수도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당 시민권을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와서 정중하게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를 내보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가서 다 전하니까 상관들이 뭐예요? 직접 데리고 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당신들이 나한테 와서, 나를 재판한 당신들 나한테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나를 내보내라라고 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바울이 죄인의 판결을 받고 그렇게 옥에 갇혀 있고 나중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믿었던 예수, 그리고 간수가 믿었던 예수, 그 사람들이 소수와 모였던 그 교회가 무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죄인이 전한 그 복음, 그 교회 무시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정중하게 나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고 나를 내보내라. 내가 죄 없음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와서 정중하게 그들을 내보내고 청하했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매맞고 감옥에 있었지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어요. 왜 당당했냐?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당당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자기들을 재판한 상관들을 불러들이는 일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당당할 수 있나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눅들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법을 어긴 거 말고는 정정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지 못하고 그렇게 숨기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뭇머뭇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시민이 되었고 그러면 당당하게 살 때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제 그렇게 청함을 받고 나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나가서 어디로 갔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루디아 집으로 갔을까요? 전에 루디아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거기 가면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거기서 좀 쉴까? 하고 그래서 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무엇을 했느냐? 위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로. 그리고 루디아 집은 집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루디아의 집, 즉 빌립보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위로하려고 갔던 거예요. 아마 거기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되게 근심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염려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 때문에 우리도 감옥 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나와서 찾아와서 위로하였다. 권면했다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처음 세워졌을 때 성도가 많았느냐? 그렇지 않았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도 구성원이 이 루디아 집안 사람 그리고 감옥에서 복음을 들었던 그래서 그 가족들, 그 간수장의 그 가족들 몇 명, 그리고 점치는 여종,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던 그 여종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극소수가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업가도 있었고 간수장도 있었고 또 여종,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명이 더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특정한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바울이 위로해 주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로했느냐? 예수 믿다 보면 우리처럼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그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위로한 거예요.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헐뜯는 곳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 교회들 내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헐뜯고 싸우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다 함께 볼 사람들인데 얼굴 붉히면서 서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 믿다가 보면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위,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손가락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그 손가락질과 그 비난,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의 그 시민권에 대한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핍박,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복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박해가 선지자들도 이미, 믿음의 사람들도 이미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신가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쉽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시민권자로서 자부심 갖고 당당하게 살 때에 그 기쁨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거, 그리고 비난받고 손가락 받는 거, 그 어려움 받는 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때만 받는 고난, 예수님도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할 수가 없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들, 우리가 받을 그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 세상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민권들보다,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죠. 한때는 원정 출산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원정 출산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미국 시민권이 뭐가 좋아서?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래도 기회의 나라이고, 그리고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국민 보호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교육적인 것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세계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받으면
베네핏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시민권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뿐이고, 아까 처음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가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입국 심사 없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당당하시고, 그리고 그 시민권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